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누가 들어왔나 볼게요. 이진리님을 네 축복합니다. 이진리님을 축복합니다. 사라유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지혜님을 축복합니다. 박수산나님을 축복합니다. 메누아님을 축복합니다. 송은희님을 축복합니다. 레몬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비님을 축복합니다. 아영님을 축복합니다. 허브님을 축복합니다. 햇볕샤워님을 축복합니다. 이학구님을 축복합니다. 김향기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찬송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여기 계셔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또 뭐 실방송에는 못 들어오셨어도 나중에 또 다 들으셨겠죠. 여기까지 오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영에 속한 느낌이 들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죄는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지금은 이제 이 구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 이렇게 죄명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가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중한 죄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주시해서 봐야 돼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죄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저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자가 죄를 짓지만 구원시켜 주소서. 도움의 손길을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지 말라. 그냥 어차피 죽을 죄니까. 그건 참 무서운 일이죠. 죽을 죄가 있는 것은 그 자가 알아서 자기가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죽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망 당하지 않아요. 또 둘째 사망도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서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면류관은 다르지만 지옥은 가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를 짓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바로 몸의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실제로 이 몸이 죽게 된다. 뭐 이렇게 금방은 죽지 않아도 결국은 죽게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옥 갈 사람도 있겠지만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근데 몸은 죽어요. 몸은 죽어요.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봄으로써 이 죄를 범해가지고 육체가 부패되지 않고 죽지 않은 휴거의 축복을 잃지 않게 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육체가 부패되지 않고 내가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근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요.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요. 제가 자를래도 자를 수도 없고 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담았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때가 찰 때까지 주를 위하여 일하고 그 다음 떠날 수 있게 된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사망이 닿을 때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오래 이제 나이가 적어서 사명을 다했으면 또 적어서 갈 수도 있지만 주를 끝까지 그 다음 끝까지 일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이것을 조심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분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몰라. 그 죄의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A라는 사람에게는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룰루랄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인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는 이의 체험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즐리님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죽음에 이르는 죄일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이름을 대면 안 되지. 자, 어떤 죄는 이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지만 어떤 죄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빛 비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빛 비춤, 깨달음이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뭔가 그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이고 뭐 초신자이건 뭐 몇 년 있는가 이거 상관없죠. 빛비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가 각각 달라요. 서 있는 위치가. 우리 음표를 봐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쭉 막 다 각각 다르듯이 자기 서 있는 각자 위치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자, 비록 성경이 이 죄를 무슨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다. 이제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는 거죠. 또 늦게 죽어도 뭔가를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요. 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죄인지 이제 나오는데 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죠.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밥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그들의 죄는 용서했을지라도 죄는 용서했지만 그렇지만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자녀들만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들도 다 노인이었겠죠. 40년 지났으니까. 32절 그래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지만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나를 믿지 않냐 이거죠. 왜 나를 믿지 않냐.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일 수 있고, 사실 믿지 않으면 이것은 지옥 갈 수도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죠.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믿지 않아.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지옥을 간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 약간 겁나는 말 같은데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단순히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모세는 무리바 물에서 단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가나안 밖에서 죽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물을 내라. 말해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랬는데 화를 냈잖아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자, 여기 나와요. 민수기 20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에요.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물이 나올지어다.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회중과 짐승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얄미웠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도 믿지도 않고 되게 반역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속상했죠. 그래도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얘네들이 배고파한다. 나의 자녀들이 배고파한다. 먹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속으로 화를 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낼까? 막 그러면서 반석을 탁탁 쳤어요. 근데 물이 많이 솟아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짐승도 마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줄 모세도 몰랐어요. 자, 아론도 거룩한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 아론이 먼저 죽었죠. 그것도 모세와 같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 자리에서. 민수기 20장 24절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가 잘 몰라서 거역을 했어요.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죄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죽인 거예요. 유다에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끝났어요. 이거 모세와 아론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뭔지 우리가 봤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유다 나라에서 베델에 어떤 그 선지자가 갔어요. 선지자가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베델에 가서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들어가서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기분이 나쁘니까 저놈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재앙이 막 떨어졌어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선지자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서 그 손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님 우리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선지자인데 아니 어떤 유다에서 와서 생뚱맞은 사람이 그 왕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서 왕에게 대우를 받았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소서.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야 돼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내가 지금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을 대접해서 잘 먹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은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한테 말씀했나? 그래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먹었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이 그가는 바로 그 선지자죠. 그 왕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그가가 바로 그 보복한 그 땅의 베델의 선지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이 상황 한번 상상해 가요. 두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선지자가 왕에게 선지자 노릇을 했더니 선지자가 왕이 이 선지자를 모시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질투가 나서 이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떡과 물을 막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신이 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장난을 쳐놓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지자가 죽었어요. 이 사건,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을 수도 있지. 저렇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속이는데 우리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분한테 얘기했었구나. 내가 들은 것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닐 것 같아. 선지자 노릇을 잘했는데. 그런데 순종을 불순종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그렇지. 여로보암에 왔어요. 베델의 선지자. 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된 것도 역시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땅값 얼마를 숨겨서 성령을 속였을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건축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기분이 업되고 막 혼이 업돼서.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너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사실 뭐 5천만 원만 할 수도 있고 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도 땅을 다 팔고 나니까 좀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아깝고 일부러 숨긴 거죠. 이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그냥 땅값 얼마를 숨겼을 뿐이니까 숨길 수도 있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그 시대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시대에서 나는 얼마를 헌금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이만큼만 할게요 그랬을 때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 이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사건을 봤어요. 또 이제 고린도 시절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그 시에 자기 계모와 음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역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뭐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시대에 그거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일 것 같아. 그죠? 물론 이제 죄인은 용서를 받지 모르지만 그 자기 사명을 다 못하고 죽는 거죠. 병이 생기든지. 자,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함으로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것은 잠은 슬리핑이 아니라 실제로 다이 죽는 것이에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함으로 죽는다. 죽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많았다. 그 말이죠. 그들도 역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시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지 그것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늘 회개를 해야 돼. 그렇다고 막 금방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늘 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지금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특별히 이제 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영적으로 더 돌파하지 않을래. 막 이러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올려주시는 게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죄를 이겨야 한다. 이는 사망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때가 찰 때까지 살거나 자기 모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기가 다할 때까지 살거나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점에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들어간다.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요. 그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아니에요.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인데 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런 거죠.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고린도에 음행한 사람 같아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얻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그 도시에는 음행이 굉장히 만연했고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모와 음행한 사람 같아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얻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그랬잖아. 모세도 그랬어요.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을 따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다. 모세도 그냥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을 썩였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그는 온유한 자다.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좀 무섭죠. 나는 사람들이 예언받을 때 너는 모세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지 않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나 오늘은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자, 지금까지는 겁이 났지만 안심해도 된다고 지금 이 책에도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안심해도 된다. 사탄이 당신을 참소하고 당신은 이미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이 참소했어요. 사탄이 탐소했어. 사탄이 우리를 참소했고 또 참소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탄에게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었어. 사탄이 참소했다는 것은 저자는 이런 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를 가서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를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활이 막 곤고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도. 아, 나는 정말 사탄의 참수에 넘어갔어. 나 그래서 이 죽을 죄를 져서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 이건 용서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하기 힘드니까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돼. 늘.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통회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니까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를 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막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나는 사망에 이른 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셔요.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2장 6절 7절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계모를 취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6절 7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나오지 않는데 아마 계모와 음행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의로해라. 왜냐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나는 죽을까 어떡하지?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의로해라. 왜냐면 그가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용서하고 의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어.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판단하지 말고 의로해라.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야. 좀 의로해 줘라. 하나님 용서하고 그 사람도 구원시킬지 어떻게 아냐. 그 사람 너무 근심에 잠겨서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의로하고 용서하라고 그러셔요. 왜냐면 그 판단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도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서 자신을 살핀다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너는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것 같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겁나지 않죠?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가,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살펴요? 남을 살펴요. 그 사람 심판하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만 살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막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아서 완전 멸망하지 않게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픈 일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어떤 나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계속 번창하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중에는 나는 그래도 그냥 번창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죄예요. 남의 죄에 상관하지 마셔요. 이는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참 큰일이야. 저 사람
저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 죄는 아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도 있다. 비록 육체가 약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을 심판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돼. 오늘도 심판하고 내일도 심판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조금도 자기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면류관을 받죠. 이 생에서 우리는 결코 죄가 없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혼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영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몸은 실제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래서 휴거가 되든지 그래야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혼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오늘은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그 성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냉장고에다 놓고 주스랑 빵이랑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포도주랑 주스랑 먹고 이렇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믿어져서 그랬어요. 안 믿어서 막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자, 우리는 조금도 자기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자기 죄를 심판해야 된다. 우리 이상의 소리는 결코 죄가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항상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신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욥기서 36장 9절에서 14절 보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른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자, 내세의 권능. 이제 내세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요. 내세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권능. 우린 천국의 권능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다 누리지는 못해요. 조금 한 10%? 10%. 왜 10%그러냐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려 했을 때 13개의 목걸이인지 귀걸이인지 반지인지 하여튼 13개의 그 목걸이를 줬어요. 목걸이라고 하면 목걸이를 줬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 신랑 되실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인데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이 10세겔의 목걸이 그 금패물을 가지고 왔어요. 10세겔의 패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면 더 많이 누릴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10%의 그 천국 체험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낫죠. 갑자기 막 기적을 체험해요. 저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을 많이 간증을 했는데
기적을 체험한 이것은 바로 천국의 내세의 권능을 10%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장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삶에서 치료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의 삶은 병이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은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천국의 삶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시대의 특징은 천국 시대의 특징은 천년 왕국 시대의 특징은 약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도 없고 몸의 구속을 얻고 사탄이 발밑에 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는 삶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미리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셨어. 꿈에 나를 방문해 주셨어. 이게 바로 천국의 능력을 약간 맛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이 진짜로 다 구속받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써 내세에 연약하지 않은 건강을 받을 수 있고 병들지 않은 병들었다 낫는 죽지 않은 권세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극도로 깊은 체험이다. 여러분들 많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만약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한마디로 순종한다면 이러한 체험이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시기를 상관하지 않는다. 믿음은 시기를 상관하지 않는다. 시기에 관계없다. 계절에 관계없다. 믿음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얻게 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얻게 하고, 또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을 획득하게 할 수 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올 장래에 올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지금 해줄 수 있다. 계절이 상관없다. 날짜가 상관없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 장래 몸의 구속의 일을 말하고 있다. 자, 장래 몸의 구속. 4절 5절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곤고하다 막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온몸을 막 벗어버리고 죽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뭐로?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몸인데 생명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려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것이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정말 이 땅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내가 빨리 죽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는 덧입혀주고 싶어요. 생명으로 나를 삼켜버려 주세요. 이렇게 막 애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너 생명이 너를 삼키게 하고 싶구나. 너가 생명을 받고 싶구나. 그래, 내가 성령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생명이 우리를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다시 태어난 거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자. 보증으로서 계약금으로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다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고 아직 안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했을 때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을 내고 이제 완전히 완전히 돈을 다 지불해야 그 집에 가듯이 이제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갈 일이고, 계약금으로서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죠. 10%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10% 하나님이다. 10세계를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진리님이 바로 생명이 이 생명 이진리님이 이 생명이에요. 뭐 성을 뭐 성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이 땅에 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자. 이젤리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딱 삼켜버려서 생명이 됐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체험하지 않았지만 100% 체험하지 않았지만 계약금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아프다가도 병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그래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조금씩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90%다 90%까지 오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장래 생명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리브그에게 10세겔의 금패물을 주었듯이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사는 신랑이야. 빨리 나 따라가 이거죠. 우리에게도 천국은 이거야. 기적적인 천국이야. 빨리 가고 싶지? 그러니까 천국을 계속 사모해.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사도는 자 바울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애친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은 모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공동 재산이다. 우리의 재산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이진리님의 재산도 생명이요. 우리 사라요님의 재산도 생명이요. 이지혜님의 재산도 생명이요. 우리의 재산은 생명이에요. 살아남, 생명. 우리 사라요님도 그냥 생명 자체가 생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 생명, 다 살아있어요. 이 생명은 영적인 거죠. 생명. 10%의 생명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90%가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한 일도 있고 정말 이 문제에 막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성령께서 얼마나 믿는 이 개인에게 체험되었는가이다. 자, 우리 사라유님도 아마 성령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령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사라유님도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요. 이지엔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사망은 이미 폐하여지고 믿는 이 중에 이러한 체험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이지혜님이 있다. 박수산나님이 있다. 메누아님이 있다. 모든 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진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고 휴거가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우리에게 체험을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체험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갈망해야 돼. 주님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세요. 우리는 내세의 권능, 천국의 그 내세의 권능에 대한 이러한 미리 맛범이 가능한 체험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갈망하면서 계속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사도가 바울이 여기서 사도는 다 바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겼다. 메누아야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송은이야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이겼다. 이것은 바로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문제. 너는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레모나 너는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주의 자비야 너는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문제를 다룬 것임을 알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 것이다.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그러나 그는 사망을 이기는 체험을 완전히 장래에 갖게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체험하지는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믿으면 실제로 이긴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면은 모든 것이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미 믿은 거예요. 이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다 그 말이지. 확신이 없다 그 말이지. 믿음이 있고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의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한 시대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한 무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다. 아까 그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그 리브가에게 일을 했듯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셔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과거의 장래 시대의 권능을 미리 맛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음부의 경계를 뚫고 나가기 원하신다. 음부의 세계를 이겨라.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주의 자비야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아영아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허브야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햇볕 샤워야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이학고야 사망의 권세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주님이 원하셔요.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겼다고 계속 선포하셔요. 이겼다 이겼다. 자,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위해 사망을 이기기 원하신다. 완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 만약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씨름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또 이미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죽을 것을 믿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 말은 우리 하지 않아요. 만약 지금이 말세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임을 믿어야 된다. 휴거를 믿어야 된다. 재림을 믿어야 된다. 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임을 굳게 믿어야 된다. 또한 이러한 소망을 인해 그분이 자신을 정결케 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휴거되지 않겠죠. 물론 그것은 주님의 뜻이지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분의 부활 생명을 취해야 된다. 부활 생명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냐면 돌무덤에서 나왔는데 김현기님의 모습이 되어서 살아나왔어요. 이것을 굳건히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딱 일어나서 셋째 날에 탁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감사찬송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실제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 감사찬송님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실제로 우리 몸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을 믿자. 자,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휴거가 확실히 있고 그때가 먼 장래가 아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러나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이것은 에녹을 얘기해.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에녹은 휴거된 거죠. 그러니까는 에녹이 휴거된 것을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 10% 보여준 거예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줬어요. 그 시대에 뭘로 기쁘시게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쁘게 했고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랑 동행해 주세요. 내 걸음 좀 따라와 주세요. 참 욕심도 많아요.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야 동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녹은 그것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나왔을 때 부활해서 딱 나타났는데 이사야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인데 이사야 나야.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다 이사야 너 이것을 믿는구나. 이사야야 너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대박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리브가를 보세요. 10세겔의 그 금폐물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삭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는 아브라함 것이 모두 이삭의 거였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그 기름 부음이 확 오지 않아요? 장래의 아름다움이 지금 쫙 김혜자님에게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장래의 아름다움이 김종렬님에게 지금 확 들어가고 있어요. 장래의 아름다움,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연합님에게 확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사라요님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움, 장래의 영광이 우리 권미애님에게 막 부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서 우위를 향해 나가야 한다. 자, 어떻게? 오로지 하늘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아무 육체가 설 자리가 없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기를.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해 줄까요? 오로지 하늘이 이진리에게 충만해서 이진리의 육체가 설 자리가, 이진리의 죄가 설 자리가 없고 세상이 더 이상 이 진리를 미혹하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된다. 자, 사라유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라유님이 다시는 그분의 원수와 왕래하지 않기를, 사라윤이 다시는 사탄과 왕래하지 않기를 갈망하고 구해야 된다. 또 주 예수님이 이렇게 이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이지혜가 그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은혜 받은 각 사람, 성령께서 은혜 받은 박수산나의 마음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게 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애쳐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자, 모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애치면 돼요.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하죠. 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겠어요.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게 배우지 않았으면 잘 맞추기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한번 답을 달아보셔요. 네, 제가 그렇구나. 제가 지금 음, 제 핸드폰이 정말 늦게 떠서 이제 봤어요. 그래, 우리 사라요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 번 맞았고, 그쵸? 13개, 맞아. 금 손목걸이 한 쌍이었구나. 예수의 생명. 네, 네, 그래요. 1번 맞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네, 레모님, 감사찬송님, 이학구님, 네, 연암님, 네, 사라님, 박수사님, 권미연님, 네, 축복합니다. 자, 사망을 이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을 이기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죽음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 죽는 것은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냥 죽어야 되지. 그래서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인데 을이라고 그랬네. 사망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이겨야 된다. 예, 그쵸? 감사찬송님, 레몬님, 연합님, 박수선나님, 네, 그래요. 모두 잘하셨어요. 네, 권미애님, 이학구님. 3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서 만약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서 자신을 살핀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살핀다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면 괜찮다. 네, 좀 헷갈리겠네, 그쵸? 네, 감사찬송님부터죠. 감사찬송 레몬, 네, 사라요님, 박수산나님. 네, 고백이에요. 문제는 쉬워요, 그쵸? 네, 이학구님, 연암님 축복합니다. 자,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내세의 권능을 맛볼 수 없다. 우리는 장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일은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그래요. 감사찬송님, 사라윤님, 레모님, 이학구님. 네, 모두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제. 영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 문제.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천년 왕국의 때의 체험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한 무리에게 일하신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 네, 그쵸. 이학 감사찬송님부터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 완전한 권능은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겠지만 음,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죠. 자, 박수산나님, 연암님, 네,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80번째 시간,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오늘 모두 끝났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자, 주님과 동행하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한 자다. 나를 기쁘게 한 자다. 너는 믿음이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선포해 줄게요. 이질리아,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사라유나,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이지아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박수산나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웨누아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성은이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레모나,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주의 자비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아영아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허브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햇볕사와야 너는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이학구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김양기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감사찬송아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이사야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김혜자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김종렬아 너는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연합아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권미애야 너는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네, 다 됐죠? 그래요. 네, 아멘 아멘. 디아코노스님 들어오셨네요. 디아코노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답을 딱 다르셨네. 네, 디아코노스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 자다. 네, 그래요. 네, 감사 찬송 연함이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지나시고 우리 사라유님도 여기다 인사를 하셨네요. 연말 지나고 이제 내년에 또 영에 속한 사람은 끝났지만 또 이제 영의 그 공부를 많이 해나가야 돼요. 제가 어떤 거를 가지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몇 주 동안 이제 휴강을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